칼륨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허, 허무, 무의미라 했어요. 살아보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의미 없고 그게 인생이라 했어요. 켈케고르드,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흘러가는 현재를 잡을 수도 없고 다가오는 미래를 막을 수도 없고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런 공허, 허무, 무의미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깡그리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의미가 가득 차고 보람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소망이 가득 차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 벅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부족한 제가 아버지 어머니 기쁘시게 드리려고 애쓴 거에 70배 700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 마셔도 주를 위해, 운동해도 주를 위해, 잠을 자도 주를 위해, 이발을 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도 그렇게 삽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몸도 주를 위해, 마음도 다 바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뜨겁게 주시는 교훈이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도 측정은 헌금이거든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제 아내는 경비실의 아저씨들한테 명절들마다 꼭 사랑을 나누어요. 그러나 얼마나 주겠습니까? 100만 원을 주겠어요? 1000만 원을 주겠어요? 그러나 휴가 나온 자식한테는 뭘 아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깝고 움츠러지고 11조가 아까우면 사랑이 병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기쁘고 드리면 즐겁고 헌금하는 기쁨, 록펠러처럼 11조 드리는 기쁨이 최고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헌금에 대해서 바른 이 지식, 깨달음이 있어서 헌금 때문에 주님 기쁘시게 드리고 헌금 때문에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J. 더마코, M.J. 더마코.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희망도 없이 계속 먹고 TV 보고 놀고 나중에 몸이 보통 사람 2배, 3배로 커지고 띠뚱거리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그러면 취직 못하거든. 제가 미국의 한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보통 사람 3배, 4배 되시는 부인이 나서 울더라고요. 몸 관리 잘해야 돼요. 근사한 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폐인으로 사는데 하루는 길에 나갔다가 멋진 자동차가 한 대 빡 서는 걸 봅니다. 와! 그 자동차 저도 교회에서 봤는데, 갈보리 처치에서 봤는데요, 제일 싼 게 4억 5억이고 보통 30억 40억이고 좀 좋은 건 70억 80억이에요. 자동차인데. 그리고 가장
세상 최고로 비싸게 팔린 자동차는 1,560억에 팔렸어요. 강남의 아파트 100채 값이에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 멋진 차를 타고 한 사람이 딱 세우는데, 와, 재벌이구나. 근데 새파란 청년이 내립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나? 유산을 많이 받았나? 그래서 용변에서 실례합니다. 직업이 뭡니까? 나 직업 발명가요. 그 90초 대하에 말팔이 말을 쏠 때 말이 푹 뛰듯이 말이에요. 말이 편안하게 풀뜨고 있다가 말파리가 무섭잖아요. 딱 앉으면 푹 뛰잖아요. 해봐요, 우리. 푹 시작. 제대로 해봐야. 한판도 장로님, 난 매일 기도하는데 그러면 되겠어? 자, 시작. 푹 시작. 푹. 이 사람이 그렇게 피가 끓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안 살겠어. 저 멋진 사람처럼 나도 저런 차도 타고 멋지게 살아볼 거야. 그래서는 음식을 줄이고 운동하고 서점에 가서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을 다 사서 읽었어요. 그대로 살았어요. 30대 초반에 대재벌이 돼가지고 그 비싼 차 람보르기에 그걸 색깔별로 다 사가지고 즐기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그분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요. 그 멋진 차에 내리는 그 사람하고 90초 대화에 푹 뛰는 사람. 나 이렇게 안 살아. 나도 한번 살아보자. 푹 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찬양대가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충격받아서 팍 하면은 천국 가서도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헌금 드리는데 어차피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쁘게 하면 좋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토끼 세수하고 나는 보다 샤워 샥 하고 옷 단정히 입고 새벽에 나오면 멋지잖아요. 어차피 하는 새벽 기도. 어차피 헌금할 건데 하나님이 와 기쁘게 기뻐하시게 하면 좋지 않나요? 할렐루야. 어차피 할 건데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 되게 되는 헌금의 비법은 책에서 가르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폭풍 속에서 무서운 폭풍 속에서 욥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누가 내게 먼저 주어 나로 갖게 하심을 받겠느냐. 은혜 받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은혜 받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무슨 특별한 하나님께 받기 전에 먼저 주님께 바치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게 먼저 주어 나로 하여금 리페이 갚게 하겠느냐. 바울도 그걸 가르쳤어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는가. 30년 전에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우리 대학 동창생들이 1년에 몇 차례 모이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동창생들이 모이면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자녀일세.
30년 전에 단칸방에 차였는데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고 은혜 받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니 어찌 제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잘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효도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효도해야 자식이 잘 돼. 주의 종 섬기는 거 막는 게 그 사람 복 받는 거 막는 거잖아요. 어쨌든 누가 먼저 죽게 되려 갚으심을 받겠는가? 은혜 받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먼저. 그래서 이제 이번 다음 주 있는 축복 성회부터는 이렇게 하려고요. 은혜 받기 전에 먼저 헌금한다. 그래서 첫 시간에 강사님 나오시기 전에 찬양대 끝나면 먼저 헌금 쭉 먼저 드려보자고요. 할렐루야. 이쪽은 예 아멘 안 하는. 나는 푹 하는 그런 복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살래요. 이건가? 다시 그리 해봅시다. 네. 나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팍팍 하는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편지 답을 쓰기 제일 적당한 시간은 편지 읽고 바로 쓰는 거라잖아요. 편지 답을 쓸 최고의 찬스는 읽고 바로 답을 쓰는 거라잖아요. 문자 받고 바로 문자 보내는 게 최고 좋은 시간.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헌금은 은혜 받기 전에, 복 받기 전에, 뭐 하나님 특별히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 최고의 헌금인 거예요. 양곡교회는 이것을 아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뭐 주시기 전에 먼저 대학 입학하기 전에, 고시 합격하기 전에 먼저. 제 아들 대학 합격했을 때 한 15만 원 교우들이 주셨어요. 그때 5천 원이 컸지요. 5천 원이 큰데 제가 월요일 날 아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아들아, 그러지 마. 한 15만 원 되는 건 나도 아는데 아빠 어제 헌금 다 했어요. 아니 15만 원 다 했어? 예? 다 했지. 내가 속으로 헌금을 어찌 그리 하냐. 15만 원 수입이 생겨 있으면 15,000원 11조하고 2, 3만 원 감사하고 10만 원은 지가 써야지. 15만 원 들었다고 15만 원 다 하면 그렇게 바보스럽게 헌금하면 세상 어떻게 살라고 저러노.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로는 안 해도 한 5분 뒤에 병원 원장 부인 한 분이 오시더니 성아 축하한다. 내 바빠서 빨리 가야 돼. 봉투 하나 던져놓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봉투를 넣는데 보니까 돈이 아니고 수표예요. 수표.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걔는 대학 4학년 10원 하나 안 냈잖아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 4학년 때 고시 합격하잖아요. 정부에서 유학시켜서 법학 박사가 되잖아요. 뉴욕 변호사가 되잖아요. 아들아, 어떻게 미국에
미국 사람도 뉴욕 변호사, 제일 센 게 뉴욕 변호사거든. 뉴욕 변호사 되는 게 몇 번이나 떨어지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대본이 그리 됐냐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이러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 누가 먼저 죽게 드려? 아니, 누가 먼저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받기 전에, 복을,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물론 받은 다음에도 해야 돼요. 받은 다음에도 감사해야 돼요. 욥은 순종하지요. 그때부터 그는 받기 전에 아무것도 없잖아. 양 7,000마리 다 없어졌어요. 낙타 3,000마리 다 없어졌어요. 소 500결이 1,000마리 다 없어졌어요. 암나귀 500마리 다 없어졌어요. 종 다 없어졌어요. 근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누가 내게 먼저 주어 나로 하여금 갖게 함을 받겠느냐? 그는 먼저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행복하게 됐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내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My ears had heard of you, but now my eyes have seen you, the Lord. 저는 그냥 귀로 말씀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보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Blessed are the poor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이게 가능하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들이 다 거룩했는데 하나님의 전까지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올라갔어요. 바닥이 청옥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다. 너무 거룩하고 귀하니 먹고 마시라.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다. 천억, 만억, 천조, 억만조 재산보다 하나님을 보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랑 오래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또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봤으면 하나님 봤다. 할렐루야. 오늘 교훈은 늘 하나님을 뵙듯이 사는 것, 하나님 늘 가까이 사는 것, 하나님의 패밀리로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욥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귀로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My ears had heard of you, but now my eyes have seen you, the Lord. 근데 그 욥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막 퍼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양을 14,000마리 주거든. 낙타를 6,000마리 주시거든. 소를 2,000마리 주시거든. 나귀를, 암나귀를 1,000마리를 주시거든. 더 많은 종을 주고, 그 잔소리 많이 하고 불평하는 여자는 가출했고, 새 아가씨 얻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7, 딸 3 낳았는데, 모든 땅에 욥의 딸보다 더 아리따운 여자는 없었다. 욥의 3딸이 나가면 와, 그 아름다움은 위대하거든요. 에스더가 남의 땅에 불려도 왕비가 되잖아요. 이쁘고 볼 겁니다. 여자는 우선 이뻐야 돼요. 그렇잖아. 이거 성경이 아닙니다. 내가 한 소리. 죄송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쁜 것도 좋잖아. 욥의 딸들이 완전히 이거 보고서 걸어가면 와. 그리고 자손 4대를 보고 14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심을 받겠느냐. 저는 록펠러 교사를 평생 했단 말을 늦게 알았어요. 원어메이커가 64년간 교회학교 교사했는데 록펠러는 한평생 교회학교 교사했대요. 근데 그는 먼저 죽게 드렸대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 40분 일찍 가서 시간을 드리고, 수입되면 먼저 11주 챙기고, 먼저 주님 위해 쓰고, 교회에 지을 일 있으면 먼저 교회 짓고. 그래서 한 사람이 4,928개 교회를 지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4,928개 지어요? 먼저 떼서 교회 짓다 먼저 해요. 먼저. 물론 유엔 본부 땅도 그가 기증하고 대학교도 내 기억에 24개인가 세웠어요. 그러나 무조건 교회에 쏟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98세, 99세까지 건강하게 자자 3대, 4대, 5대 그대로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서 일생 담배 입에 안 대고 술 입에 안 댔대요, 록펠러 씨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았대요. 보람 가득 차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심을 받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성에서 하시는 말씀. 오늘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갖게 하겠느냐? 누가 먼저 줄래? 내게 누가 내게 먼저 줄래? 그리고 하신 말씀 뭐예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뭐예요? 내가 다 주겠다는 거죠. 이번 성회부터 해봅시다. 은혜 받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드리고, 또 받은 다음 마지막 드리고, 항상 먼저 주님께 어렘 버핏인가? 누가 투자의 기재? 최고의 투자는 자신에게 하는 거다.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자신의 인격을 키우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다. 사업 투자는 자기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다. 자기를 독보적인 존재로 키워라. 그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100세에 가까워도 책 읽잖아요. 나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에게 투자도 해야지만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땀, 내 에너지, 내 삶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내가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제대로 해봐요. 시작. 시작. 이렇게 되는 기적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